그 찬양과 경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 경배 이렇게 서로 따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찬양과 경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60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찬사를 드리다, 존경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인데 명사나 동사 형태로 26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섬김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말할 때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섬기다라고 나온 부분은 이 예배하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찬양과 경배는 뭔가? 찬양과 경배가 예배이기 때문에요. 찬양과 경배의 정의와 예배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그럼 찬양과 경배가 뭔가?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사, 또 하나는 기뻐하는 것. 뭐가 있다고요? 찬사와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찬사. 우선 우리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잊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는 것이 그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사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사를 드려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찬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줄인다면, 그리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 또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 또 하나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자, 작은 첫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되 그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창조로 인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구절을 볼 텐데요, 하나는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실 전체를 읽으면 좋지만 시편 104편 시간상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그리고 앞서만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되 한 가지 주된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까 읽었던 시편 104편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그 찬양을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사가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표현인 것을 그래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 104편 기자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의 분위기나 혹은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이 열려지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예배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평생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편 104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예배가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우면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올바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예배자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좋은 예를 보실래요? 시편 42편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예배하도록 채운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시편이 이 시편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그런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참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루 종일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된 상황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원수의 압제 아래에 있는 상황,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원수들의 비방이 칼같이 그의 뼈를 찌르는 상황,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제자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늘날 성도들 30년, 40년, 50년 심지어 교회를 다녔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배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저 주일날 빼놓지 않고 나와서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면 그게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기를 선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환경에 의존해서 조그만 역경이 자기 생각대로 삶이 조금만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절대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 명 한 명의 예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 다음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되 그 중에 한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11절 14절.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의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 이어서 거기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에서 큰 물소리와도 같이 그런 한 목소리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앞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인하여 찬양을 드리되 또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사랑을 인하여,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실 15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과 경배의 한 핵심적인 요소는 찬사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이건,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창조의 하나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진정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눈이 열려 깨닫게 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 특별히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하나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작품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찬사를 드리기를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종의 형체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는지, 거기에 확증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승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예수님 안에 주신 지위가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마음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온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사랑 가장 높은 산보다 높고 주사랑 심해보다 더욱 깊네. 주사랑 온 세상 끝까지 이르고 주사랑 내게 임했네. 이제는 주사랑 사단보다 더욱 강하고 주사랑 어두울 때 날 붙드네. 주사랑 하늘 향한 내 길 지키네. 주사랑 내 힘과 능력. 주사랑 가장 단 꿀보다 더 달고 주사랑 포도주보다 더 좋네. 이 영어 가사는 The choicest wine, 가장 좋은 포도주보다 더 좋네, 그 뜻입니다. 주사랑 나의 깊은 갈증 채우네. 주사랑 나의 것일세. 한 번에 제가 이 찬양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뭐가 딱 이렇게 깨달아지냐면, 제가 태어나 지금까지 오도록 수많은 사탄의 방해와 공격과 미혹과 시험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사탄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죽을 고비만 여러 번 당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넘어진 적도 너무나 많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시기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내가 여기에 오늘 있게 된 것이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게 선명히 보여졌을 때 이 찬양을 드리는 저의 찬사는 그냥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그 위대한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건데요,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예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읽은 본문이 우리의 예배와 관련해서 그 성격뿐만 아니라 자세,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나와야 이러한 부분들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는 것.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A.W. 토저 목사님은 그분의 책 예배냐 쇼냐 규장에서 번역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조지 왓슨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근데 조지 왓슨 박사는 예배하는데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이걸 단계로 표현합니다. 레벨. 두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계는 뭐냐? 감사. 영어로 gratitude. 감사하고 다른 단계를 탁월함이라고 말합니다. excellence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와 탁월함. 이 두 가지 레벨이 있다,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인용하면서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수준을 넘어 탁월함의 수준으로 그들의 예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의 경우에는 감사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2절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치유를 구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가서 하라고 했고 그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모두가 치유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하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그 향하심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찬사할 수 있다. 그분에게 찬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A.W. 토저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이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탁월함의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탁월함의 수준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탁월함 곧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For His transcendent and immanent glory, 그러한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걸 두 가지 레벨로 말하지는 않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곡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껏 기뻐하고 높이는 찬양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팀들에게 창조적인 영감, 성령의 기름 부음도 부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주시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잖아요. 시편에 주시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찬양곡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것이 제 열망이고 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찬양과 경배, 우리의 예배의 한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마다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제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루는 학교에서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빠가 우리에게 옷도 사주시고 먹을 것도 사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돈도 대주시잖아.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한편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약간. 왜냐하면 내가 지 아빠니까 좋아해야지. 내가 아빠니까 당연히 그러한 일들을 해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의 손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그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권능과 권세와 신실하심과 자비를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생물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자라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양칠 때부터 그의 시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할 때에도, 나중에 압살롬에게 도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도망할 때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토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에 그의 예배가 이렇게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자라나는 겁니다. 동시에 예배는 태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태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2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성장했습니까? 태보했습니까? 그것을 보면 지금 현재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동반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동반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예를 종종 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 차례 막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환상을 통해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갑니다. 갔는데 사역은 별로 열리지 않은 가운데 귀신 들린 여자 노예가 자기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언하는데, 예언은 100% 맞는데 이게 귀신 들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참다가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 점을 쳐서 주인들이 돈을 번 그런 노예인데, 그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과 같이 가는 일행들을 고소해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 채찍 끝에는 동정 같은 게, 갈고리 같은 게 있어서 이 등이 다 찢어졌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감옥이 냉난방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의료시설이 전혀 있는 것도 아닌, 때로는 먹을 것도 자식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거기에서 밤중에 12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왜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 독생자까지 아끼냐냐 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밤 12시에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견디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토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간수장 전체,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인데,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핵심을 다루는 구절인데,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데도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과 경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예배를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어떤 상태인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기뻐하신 참된 예배로 돌이켜지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로 돌이켜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